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좌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선택이 만든다. 상황과 환경이 좌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선택이 만든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는 9장의 기브온 사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중요한 믿음의 삶의 현장의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성경이 기브온 사건에 대해서 한 장이나 할애하고 다루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전해져야 되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브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가 본능적으로 실수하고 잘못을 했다고 해도 그것을 일부러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결과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던 것을 우리가 다시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의 삶 법도와 규례를 통해 우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신 그 말씀대로 다시 돌아 나와서 온전한 사명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되는 10장부터는 이 가나안 남부 지역 전쟁, 그리고 11장은 이제 북부 지역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록을 합니다. 그 12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결과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역사의 진행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과의 전쟁은 가나안 족속을 배신하고 자기들만 살고자 이스라엘을 속였던 그 기브온 족속 때문에 벌어지게 되는데, 기브온 족속의 배신으로 자신의 위치가 위험해진 그 주변에 있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이 여부스 족속이었는데, 이 여부스 족속을 중심으로 가나안 남방 지역의 족속들이 다 연합을 해서 자신들을 배신했던 이 기브온 족속을 제거하자, 이러면서 일이 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으니까 그걸 빌미로 여호수아에게 이제 지원을 요청을 하면서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이 전쟁은 지금 남부 지역 전체가 연합을 해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에게 지금 상당히 사실 어떻게 보면 버거운 상대가 되는 거예요. 버거운 전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한 번도 경험을 하지 못했던 전쟁이에요. 연합 군대들과 싸워야 되는,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와 싸워야 됐던 그런 전쟁. 그리고 가나안 남부 지역 전체 지역을 상대로 싸워야 됐던 아주 좀 위기의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군대의 상황으로 볼 때 그들이 훨씬 열악했을 가능성이 많았는데, 근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주도하는 전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계속 보면 그 순종의 길에서 판단 실수도 하고 또 불순종도 하고 이러면서 막 그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래도 부르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순종의 길을 그들이 걸어가고자 할 때 오히려 이런 위기, 남부 전체가 달려드는 이런 위기를 통해서도 오히려 그 남부 전체를 한꺼번에 그냥 다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이 전쟁을 주도하겠다고 했던 거를 계속 지켜내시는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그들이 그래도 순종의 길을 걷고자 비틀거리더라도 온다면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여기 나오죠. 이 전쟁의 내용을 보면, 전쟁 중에, 전쟁이니까 서로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건데, 칼로 그렇게 사람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하늘에서 우박 덩어리가 떨어져가지고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태양이 기브온 상공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해가 지지 않고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시간을 또 벌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헤렘, 진멸의 전쟁, 심판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과학적으로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변증하는 그런 일도 있는데, 홍해를 가르셨고 요단강을 가르셨고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신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불가능하지 않은 일들이다라는 건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명하신 길을 따라가느냐 아니냐라는 거죠. 10장 14절 분명히 이런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주셨던 날이 없었다는 말이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몸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정말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친히 몸소 싸우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고 이끄시는 전쟁이라면 수많은 적들이 연합하여 떼거지로 몰려온다고 해도 오히려 그런 위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역전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그런 기적이 벌어질 것이고, 여러분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하는,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이 부르신 이 사명을 잊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의 셀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터나 그 어느 곳에서든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남부 족속들과의 이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전쟁이 이 사람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심판의 전쟁이요 믿음으로 싸워가는 전쟁이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라는 삶의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나가면서 전쟁 지역과 여러 가지 그 지명들을 여러분 속속히 다 이해하고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나가고 묵상을 할 때 지도가 있으면 조금 더 좀 바르게 실제적인 묵상이 가능하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 사이트에 있는 이 말씀 파워포인트를 다 다운받으셔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남부 지역에서 어떤 순서를 따라 점령해 갔는지 차분히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길들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1장에서는 가나안 북방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부 지역은 하솔이라는 성의 야빈 왕이 곳곳 지역의 왕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메롬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보다 좀 북쪽이죠. 또 조그만 메롬이라는 호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 근처에 모이게 됩니다. 이 하솔은 성 또는 요새라는 뜻으로 당시 가나안 북부 쪽에서는 가장 큰 성, 가장 큰 어떤 규모의 그런 성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 결과 그 위치는 갈릴리 바다 북쪽으로 15km 지점, 그러니까 메롬 호수 서쪽으로 7km 지점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크기가 약 200에이커, 1에이커가 4km니까 어느 정도는 알겠죠. 그거 한 200에이커에 이르는데, 여기 이제 라기스라는 지역이 18에이커, 무기또는 14에이커, 여리고성은 8에이커라고 보면 엄청나게 그 크기와 세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죠. 이 성이라는 게 여리고가 8인데 여기가 200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되시죠. 근데 보통 연합을 주도하는 왕들은 그 지역에 크고 강한 어떤 이끄는 리더 족속들이잖아요. 근데 하솔 자체가 그렇게 큰 성읍이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모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1세기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당시 그들에게 30만 명의 정예 보병, 1만 명의 기병대, 그리고 2만 명의 병거부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차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전쟁이라면 이스라엘은 여기서 질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패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심판의 전쟁이었다라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이런 엄청난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1장 6절. 이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저들이 저렇게 몰려들었다고 해서 무서워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 내일 이맘때쯤 내가 너희 이스라엘이 보고 있는 앞에서 저들 모두를 쳐부수고야 말리라. 그때에는 저들이 끌고 온 군마의 힘줄을 너희가 끊어버릴 수 있으리라. 저들이 타고 온 병거를 불살라 버릴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데, 지금 여호수아 백성들이 이 상황을 보고 엄청난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늘 이런 위로를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울 수 있어요. 두려움 자체가 틀린 게 아니에요. 두려워한다고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할 수는 있으나, 근데 우리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실 사람이라는 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때요? 아무리 옆에서 용기를 준다고 해도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에 사로잡히면 주변이 안 보여요.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처럼 적의 엄청난 군대의 위용을 그들이, 여호수아 그 백성들이 봤다면, 야, 이거 싸우기가 쉽지 않죠. 적이 10만 명이 있는데 여기서 10명이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달려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미디안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에 용기를 얻은 이스라엘 군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야빈의 주도하에 모여있는 연합군이 진치고 있는 메롬 시내가를 갑자기 공격했다. 그러니까 비록 두려운 현실, 뭔가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 있다고는 해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희가 이길 거다 말씀해 주시는 것을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어떻게 해? 믿음으로 힘을 얻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죠. 아직 싸우지도 않았고 적들의 숫자는 너무 엄청난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기게 해놓은 게 아니라 이길 거라고 말씀만 해주시는데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한 것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선택이라니까요. 눈으로 확인하고 점검이 끝난 후에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보이지 않지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택일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을 달라고 주여 삼창 외친다고 이게 믿음이 오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그 선택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죠, 또.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한 여호수아가 먼저 수십만의 중무장된 적들에게도 달려들어서 기습 공격을 함으로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기습 공격이 어떤 핵심적인 적을 무찌르는 작전일 수 있었겠지만 그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적군 속을 달려 들어간 그 순종하는 믿음이 승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 전체를 볼 때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이걸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남쪽 땅 다 찾아다니고 북쪽 땅 다 찾아다니고 그렇게 싸웠다면 아마 가나안 정복 전쟁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아마 출혈도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보니까 남쪽이든 북쪽이든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끼리 두려워서 자기들이 먼저 뭉치고 한 곳에 모여드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냥 한 번에 그냥 처리가 가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가나안 전체를 점령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보이는 위기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따라 순종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어떤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긴 전쟁의 결과가 이제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 이야기가 10장, 11장, 2장에 걸쳐 나오지만 그 전쟁 기간은 이제 7년 정도라고 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전쟁을 통해 보면은 가나안 31명의 왕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럼 31명의 왕이 있었다라는 건 31개 나라가 있었다라는 거죠. 7개 족속이지만 족속으로는 혈통으로는 그렇지만 뭐 31개의 나라로 쪼개져 있었던. 근데 그것들이 하나 돼서 덤벼들었는데도 그 땅을 다 점령하고 이겼다라는 그 결과가 12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다고요? 헤렘의 전쟁. 바로 저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그 심판의 칼로써 나아가는 그런 전쟁이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는 믿음의 전쟁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가나안 전복 전쟁을 볼 때 영적 전쟁이라는 게 똑같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거예요, 사실. 우리의 능력과 실력이 요구되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그게 쉽지 않은 걸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적용을 하려고 하면 바르게 열방의 제사장 나라답게 사는 그런 그 위치에 서려고 하면 정말 당황스럽고 지금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 북부 연합군대를 본 것처럼 당황스러운 거죠. 거대한 골리앗들이 수두룩 빽빽하고 연합한 적의 군대들이 막 저기를 품고 막 아기를 품고 달려들려고 하는 그런 걸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니까 사실 우리의 현장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아, 우리의 싸움은 쉬운 싸움이야. 이 싸움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나는 순종의 길을 걸은 거야.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역사를 사건을 통해 볼 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아냐 모르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 잘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가 보낼받은 나의 가나안 그 땅 끝에서 믿음으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며 적당히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무 것이나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산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시고 구원하여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과 그 언약에 동참하는 이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법도와 규례의 그 가치를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성도들은 여호수아처럼 비록 적들의 규모와 능력이 엄청난다고 해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믿고 적군 속으로 달려 들어가는 것과 같은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죠.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방해할 것은 이 세상에 영적인 세계를 다 통틀어서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딱 하나, 오직 하나. 내 자신의 마음이, 이 믿음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골리앗이 온 나라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 같은 지금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모든 군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내며 바위 뒤에 숨어 있었고, 어떤 사람, 다윗은 작은 물맷돌 쥐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에 달려나가 싸우는 믿음의 용사가 되었죠.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을 믿고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적군을 향해 달려 들어갈 때 철옹성 같던 적들이 무너지고 다 같이 연합하여 달려들던 적들이 한 길로 들어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한 사람이 1000명을 무너뜨리고 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진정한 기적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의 현장이다라는 그 삶의 터가 되기를 바라고요. 진정한 믿음으로 다가오는 삶의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저들과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역사를 직접 체험하는 그런 체험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길로 이끄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을 믿지 않고 내 느낌과 내게 보여주는 것을 근거로 여러 핑계와 변명을 내며 순종의 길로 바르게 가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비록 눈으로 보이는 적들은 너무도 강하고 엄청난 숫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듣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적군 속을 달려 들어갈 때 연합하여 덤벼드는 적들이 순식간에 무너졌다라는 거 잊지 않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말씀대로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를 좌절시키는 게 아니라 주신 사명을 피하고자 하는 내 자신의 핑계와 변명이 절망을 만든다라는 거 잊지 않고 기꺼이 믿음의 전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용기 있게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좌절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택, 나의 선택이 그런 상황을 만든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 내가 나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믿음으로 약속을 따라 선택하며 그 길 걷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